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로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새 것 좋아합니다. 새 것 좋아하는데 문제는 새 것이 금방 낡아져요. 하루만 지나도 이제 흥겁니다. 손에만 타도 이제 흥겁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새 아파트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몇 년 지나니까 새 거라는 흔적이 없어지더라고요. 금방 낡아지는. 다 낡아집니다. 세상에 있는 게 특징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낡고 쇠하고 멸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낡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낡아지는데 낡아지지 않는 게 없는데 새로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새로워지는 비결이 있구나. 여러분 새로워지는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이거 못 누리시면 맨날 낡은 거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새 거 사야 되고 바꿔야 되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냥 집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남편도 바꿔버리고 아내도 바꿔버리고 그래봐야 흥 거예요. 다. 새 것이 뭔가 새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흥거 붙잡고 싸웠어요. 낡은 율법, 오래된 전통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매한 게요. 이 오래된 거 붙잡는 사람들, 낡은 것이 새 거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옛날 거 좋다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낡은 율법 거기다가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거 맞추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애들한테 내 방식대로 해라. 얼마나 우매해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었다니까. 그게 종교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과 종교는 안 변해. 그냥 그 낡은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 주신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만나 주시고 거기다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일꾼의 직분을 맡겨 주시고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바뀌는 사람을 봤어요. 완전 딴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때 선생님이 빨리 달려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 반에 제일 빨리 달린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문제아를 애들이 다 제가 제일 잘 뛰어요. 그래서 급한 선생님 심부름하고 와서 칭찬을 듣더니 애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3학년 때는 우리 중학교 때 특수반이 있었는데 특수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아,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는 총을 들고 칼 들고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리려고 당신 대신 죽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커서, 너무 사랑이 커서. 사람의 사랑은 변질도 되고 변심을 하고 배반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끝이에요. 사랑의 끝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그냥 이걸 생각할수록 사도 바울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있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날이 갈수록 믿음이 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전 제가 10년 전에 믿음하고 지금 1년 전 믿음하고 지금 심지어 한 달 전 믿음하고 지금 또 바뀌어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새 거구나. 예? 진짜 세상은 다 낡아. 이게 새 거구나. 이게. 나이가 드니까 젊은 애들 팔팔한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막 계단 2개, 3개씩 펑펑 뛰어 올라가 보니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부러워봐야 한 10년, 20년 지나서 예? 연예인들 그렇게 팔팔 뛰던 연예인들 텔레비에 보니까 5년 지났는데 못 뛰더라고요. 여러분 새로 누리는 거를 누리셔야 돼요. 새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지나가야 돼요. 이전 것 지나가야 새 것이 돼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이전 것을 안 지나갔는데 어떻게 새게 돼요? 예? 아니 뭘 담아주려고 해도 안에 있는 더러운 걸 좀 비우고 와야지. 더러운 옷을 벗어나야 새 옷을 입혀주지. 그 낡은 거 그냥 입고 있다니까 지금. 그 낡은 게 뭔가 오늘 본문에 3개로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외모 자랑한다. 외모. 이거 낡은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시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외모 자랑한다니까. 사람들 겉으로 잘난 거예요. 학벌이라든지 예?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권력이든지 이거 자랑한다니까. 그 맛에 살아요, 세상 사람. 그게 잠깐뿐인데.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뭐 같아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겉에요, 전부.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열성을 내고 헌신을 하고 경건히 산다고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꼬박 지킨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자기는 신비 체험한다고 그러지 금식한다고 그러지 믿음 좋은 줄 알죠? 그게 다 껍데기예요. 그게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고 앉았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우리 후서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는데 돈을 다 내고 재산만 다 내놓을 뿐 아니라 자기 몸을 불살아 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차 사주길 바래? 집 사주길 바래?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게 한 가지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낳아주고 사랑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아버님을,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한마디요. 이거 한마디요. 내가 부모한테 못해준 게 뭐 있습니까? 집 사드렸지, 차 사드렸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윽박질러? 자기 잘났다고?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엔 지 잘났다고, 자기 거 왜 모자라겠다고.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할례 받은 자요, 자기가 이스라엘 선민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 랍비라고 자랑한 거예요. 그 외모 자랑했다고, 사도 바울. 예? 그랬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놓고 보니까 내가 자랑한 것들이 다 뭐더라? 배설물이더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세요? 정말 이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아니, 사람에게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뭘 자랑할 거예요? 부모한테 자랑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맙다고 하세요. 정말 여러분, 외모 자랑하면요, 아직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자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자랑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 모든 걸 가졌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교해 보니까 이건 가치도 없는 배설물입니다. 네? 이게 발견돼요, 여러분. 세계돼요. 이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쓸데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버리세요. 꼭 어린애처럼 뭐 잘났다고. 애들은요, 요만한 애들은요, 예? 빌고 갖고 다 경쟁을 해요. 뭐 자기네 테레비가 더 크다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가 힘이 더 세다고 그러고. 예? 별걸 다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텔레비 오랫동안 본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더 오랫동안 본대. 언제까지 보냐 그랬더니 애국가 나올 때까지 본대. 어렸을 때 들었어요. 둘이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칙칙할 때까지 본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쓸데없는 거 그 자랑하고 앉았는 거예요. 서로 남 배 아프게 만들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말 너희가 자랑할 거 없어. 그럼 부모님의 사랑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옛것은 지났으니. 두 번째 옛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15절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전에는 지 잘난 맛에 살았다니까.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열심히 있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돌아가고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만든다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높이는 척하면 지가 높아져요. 특히 목사님들. 예수 이름으로 빙자해가지고 성도들 막 겁줘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딱 권위 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예수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고 지가 자기를 높여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그래서 사람들 속에 제일 큰 죄성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선악과 먹으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왕이라니까. 자기가 앉아서 세상을 다 심판한다니까. 누군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앉아.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뭐예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살렸더라고. 예수가 나를 정복한 거는 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앞에 내가 꼼짝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당신이 핏값으로 날 사셨구나. 누가 왕이에요? 예? 힘 있고, 예? 돈 있고 칼보다 정복하는 게 왕이에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할 걸 당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오늘 본문에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분을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살려면 사람들마다 다 날 위해 살아요. 그 아들도 애들도 동네 사람도 다 날 위해 살아라 이거예요.
예? 망하죠, 그러면.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우리 집안이 내가 나 있는 데서 막 어려움 있고 매일 갈등과 맨날 분쟁이 왜 내가 서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죄인, 만삭되지 못한 자. 내가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 이게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여러분이 머리 들고서 이러고 다니면요. 예수님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 삶을 이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증거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 내 기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내 기준 갖고 여러분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요. 그걸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이 없어요. 그 기준 때문에. 그걸 조건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고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당신의 기준이 있고 당신의 은혜가 있고 당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제 새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려도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니까 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내가 하지 말아요. 뭐든지 자기 걸로 빚걸어 매는 사람. 애도 내 거, 뭐도 내 거. 다 자기 직성. 이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옛날 것은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육신을 따라 알아요.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과거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라. 육신으로 안 되니까 육신으로. 많다, 적다, 잘 된다, 안 된다, 선, 악, 모든 거. 여기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예? 여기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봐야 다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물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비천하게 안 보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신 그 자녀의 형상을 보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타락했고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비천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내 자녀인데 여러분 자식이 10명, 20명이라도 그 중에 여러분은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그 자녀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대가나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죄하거나 내치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무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고 당신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가 뭐 세상에 성공하고 대단하고 뭐 그런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이런 보석이 널려 있는 걸 보셨어요? 보석이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보배로운 거예요. 그지 하나도 보배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새롭게 되시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보이셔야 돼. 사람들은 금 때문에 사람 죽인다니까. 돈 때문에 사람 죽여요. 인격 말살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귀중한 게 한 영혼이구나. 예수님 이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한테 해를 끼쳐도 그래도 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변화시켜 주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새롭게 안 되면 사람의 가치가 발견이 안 되면 여러분 세상 돈 따라가다 사람 다 죽여야 돼요.
인간의 가치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핏값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전께 지나가야 돼요. 이게 가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4장 7절 보시면 4장 7절 뭐가 새 것인가?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 보배가 누굽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다고요. 이 질그릇 속에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우리나라 그릇은 다 좋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송나라 이런 데서 도자기를 유럽에 갖다 팔 때요. 이게 금덩어리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럽이나 이집트 같은데 지금도 이집트 저 농촌에 가면요. 질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진흙으로다 대강 빚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놔요. 쌓아놓고 거기다 지피나 이런 갈대 같은 거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그렇게 하고 쓴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동양의 도자기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나라 이 항아리도 귀해요. 서양에는. 근데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질그릇 2000년 전에 있던 질그릇들은요. 탁 하면 깨지는 거예요. 진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조금만 병들어서 조금만 아파서 코로나만 스쳐 지나가도 죽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얼굴 마주 대하고 오늘 이렇게 보시지만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집니다.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 천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상자나 그릇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이 있는지 쌀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똥이 있는지, 그 그릇의 가치는 겉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속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재벌이 다 낡은 코트 하나 입고 돌아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 재벌인지. 근데 그 재벌은요 겉으로 노인네처럼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한다. 근데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뱉든지 차를 탔는데 차장이 돈 없는 줄 알고 뺄내리라고 밀든지 이 재벌은요 안 흔들립니다. 왜 안 흔들지 아세요? 아무리 겉은 질그릇 같아도 안에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사느냐?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다. 이 보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된 노인이 아브라함이 그 험한 가나안 족속들 지금도 아랍에 있는 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진짜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집트 다 사납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오히려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180된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애굽왕 바로를 꺾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어요. 요셉 같은 노예, 요만한 아이가 열 몇 살짜리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얘가 세계를 살려요. 딴 사람 같으면 자살하지. 왜? 형들한테 윽박지름 당하고 형들한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거든. 어떻게 살겠어요? 억울해서. 왜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 사시려면 여러분 자신의 외모나 형편이나 처지를 보시면 매일 낡아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4장을 보시면 4장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새로운 것인가?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망해. 여러분 망할 줄 아세요? 안 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사도 바울 같이 감옥에 갇혀도요 갇힌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로마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지만 사실은 이 로마가 사도 바울의 손에 잡혔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황제 시대들이 하루에 몇 번씩 바뀌잖아요. 이 사람은 다 예수 믿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도 문안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몇 년 사이에 64년에 네로가 그 기독교를 박해 시작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네로 박해 때 사도 바울이 죽는데 이미 그때 로마에 복음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코로나도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얘 이제 오늘까지만 살고 이제 들여 올려라. 결제를 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 안 하면 이 땅에 할 일이 있어,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때문에 뭐 벌벌, 정말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서 강하다고 대단한 사람 보니까 더 약한 게 죽을까봐. 여러분, 쥐뿔 돕는 사람은 죽는 게 겁이 안 나는데, 뭐 먼저 걸려있고 누릴 게 많은 사람은요,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뭐 영양제 꽤 찾아먹는다. 약해요, 여러분.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어요? 난 천국 없다면 예수 안 믿어요. 아니, 천국이 없고 죽어서 뭐 그냥 그 종이짝처럼 타고 인간이 없어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나게 먹고 사세요? 은행에서 있는 대로 빚 빌려다가 다 먹고서 나중에 자살해버리세요? 왜? 천국 지옥도 무는데.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4장에 보시면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로워. 날로.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우리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나니 영원한 게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감사하세요. 고난 속에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고 고난 속에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 힘 주세요. 왜? 영원한 상급이 있다니까.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5장 1절에 만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2절에 내가 이 처소를 덧입기에 간절히 사모하는데 4절 3절에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도 발견되지 하려 하짐이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4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잠깐입니다. 제가 40대 때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벌써 40이 넘었네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뭐라 그러시냐면 이놈아 50 넘어봐라 날아간다. 제가 작년 한 해 가면 생각해 보니까요. 새해 왔는데 눈 깜빡하니까 6개월이 가더라고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세요? 무슨 소망을 두시겠어요? 영원한 삶이 있다니까. 시편에 있는 것처럼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의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돼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니까 그때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실도 장가도 아니가 하나니 너희가 천사와 같이 되어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날아다닐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뛰다가 관절이 아파가지고 혼났는데 날아다닐 거예요 제가요. 천사를 부릴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이래요. 그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서 그 권세를 가지고 5골 맡을 자, 10골을 맡을 자, 10골이 뭐 어디 저 안드로메다인지 어딘지 이제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진짜 막 다니게 그때 진짜 사는 게 지금이 아니 지금 맨날 죽으려고 쩔쩔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삶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맨날 한숨만 쉬다 끝날 거예요. 저 왼수 그러고 일을 갈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삶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새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점점 가깝습니다? 싫으세요? 천국,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죽을 줄 알아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죽어도 난 안 죽을 줄 알아요. 영원한 줄 아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 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얼마나 큰 영광과 상급이 있을까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왜 금방이라니까. 예?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 장례식을 치렀어요. 많은 영혼들을. 예? 처음에 제가 전도사 되자마자 양로원 옆에, 국립양로원 옆에 있어가지고요. 뭐 한 달이면 2명, 3명, 저 지금 봉담 그쪽에 그 국립양로소 그 매장지가 있어가지고 많이 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면 제 사과 깎아주던 할머니가 오늘은 안 계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이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20대 때 얼굴 기억나세요? 팔팔하죠. 금방 갑니다. 여러분. 예? 30대만 돼도 예? 못 뜁니다. 40대, 50대요? 늙습니다. 이제. 지금 60대, 70대 무슨 희망 갖고 사세요? 이거 천국에 희망이 있으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뵐 날이 가깝고 영광을 차지할 날이 가깝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욕심 부리고 싸우고 갈등할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뺏어갈래면 뺏어가시고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려야 주님 앞에 우리 새롭게 있는 거니까. 새로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눈동자가 제가요 나이 드신 분 제일 불쌍한 게 눈에 빛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빛이 나야 돼. 반짝반짝. 왜? 이게 보이거든. 희망이 보이거든. 나이 드셔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몸 매일 아프지. 그러니까 눈빛이 없어지더라고. 이게 보이셔야 돼. 영원을 볼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오늘 보면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게 우리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집 나간 아들 나가서 거지꼴로 살다가 언제 회복돼요? 아버지 만날 때, 집으로 돌아올 때, 그제서야 뜨뜻한 밥 먹고 따뜻한 이불 덮고 잘 때 그제서야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영적인 고아 아닌 고아처럼, 거지 아닌 거지처럼, 나그네 아닌 나그네처럼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떠나고 나서 그 고생하는데 그 고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가 죄진 걸 당신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솥한 돈 갖고 튄 아들한테 아버지가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솥한 돈 갖고 튀어버린 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장마당에서 이게 돈 놓고 돈 먹게 하다 다 잃어버려가지고 거지처럼 살더라. 그러니까 미안해서 집에 못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서 친구한테 와라. 그거 다 용서할 테니까 와라. 거지처럼 살지 말고 와서 아들로 살아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 그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걸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돌아오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니까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맨날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놓고서 이런 이단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진다고 모독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전부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단 잡으러 간 게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매도 맞고 핍박도 받고 심지어 풍랑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를 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럽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만 해도 120명만 모였던 유대인들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무리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그 아무것도 아닌 무리들이 나중에 전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로 퍼지고, 그 퍼진 복음이 온 유럽을 뒤덮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당신을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해가 나도 너무 좋으니까 이거 전해야 사람 사니까, 저주받은 사람, 지금 여러분 진짜 이 흑암에 눌린 사람들이 불쌍해요. 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여러분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가면요, 이게 저주받았구나, 이 땅이 저주를 받았구나, 끔찍합니다. 이상한 병. 예? 저희가 유튜브에 어느 영상을 보니까요, 사람이 자다가 그 CCTV에 발목을 누가 들어 올려요. 아무것도 안 보는데 발목이 들어 올려요. 예?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아무리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도 안 닫혀요. 배를 다 눌렀는데도 안 닫혀.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저주받은 곳을 살리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때문에 세상을 살려요. 제부도 앞바다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이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바뀌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계 모든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6장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예수쟁이들 욕을 합니다. 또 붙잡힙니다. 매맞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예? 사람들이 볼 때 예수장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사람 바뀌거든. 저주가 떠나거든. 여러분 한국이 잘 사는 걸 뭐로 설명하실래요? 그걸 경제적으로 설명하실래요? 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실래요? 그걸 우리 국민성을 놓고 설명하실래요?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훌륭한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사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저주가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는데 이 모든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이게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가시와 엉겅퀴 뿐인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들어가서 요셉이 들어가서 그 시대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역이 누구냐? 복음 가진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 하는 겁니다. 뭐 지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평생을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 사셔야 돼요. 새로운 삶. 2023년도에는 이전 것, 외모로 하던 것, 예? 자기를 위해 살던 것, 사람들을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 버리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능력으로 계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뿐 아니라 사람들을 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고 어둠의 땅이 빛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고 이 세상 것은 뭐든지 쇠해지지만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2023년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낡고 새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생명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나뿐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또한 쓰임받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도 온 세상 곳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이 놀라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사 날마다 새 은혜, 새 생명, 새 능력 속에 살게 해 주옵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것마다 또 새롭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